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전도서 6장은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가적인 요소를 제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태어남, 그리고 죽음만이 남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유를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모두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평생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즐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인지 전쟁통에 죽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어떤 이들은 화려한 은퇴를 맞이하기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졌던 것을 하루아침에 날리기도 합니다. 이는 소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악한 병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는 찾아보기 힘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번 것을 우리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많은 경우 우리 주변 가까운 데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의 깨달음 밖에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결코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즐기는 것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평안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마 계속해서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현실을 실제로 사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여기서 조금은 더 어두운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만약 이런 만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한다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녀가 수도 없이 많았고 또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았음에도 하나님 없이는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그는 죽을 때 제대로 된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수치가 되는 충격적인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면서 아예 태어나지 않는 아이가 더 좋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고통을 겪지도 않았고 고난을 경험하지도 않았으며 수많은 갈등과 추악함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다시 안식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와는 무관하게 모두가 같은 결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비유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평등한 죽음, 그리고 어떤 누구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냉혹한 삶의 현실. 전도자는 이 모든 말 속에서 사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대로 우리의 삶이란 것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사라지면 얼마나 가치 없는 시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배제되는 순간 우리는 결코 생명이 죽음보다 낫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 없으며 어떤 생명을 누리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그 냉혹하고도 슬픈 현실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낫다고 결코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모순적이지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머에 있는 풍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끝에 놓인 결핍과 그를 이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냉혹한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서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냉혹함을 그저 뚜렷하게 바라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필터를 씌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수많은 관점들로 우리의 세상을 꾸미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생명과 죽음, 이 두 단어만으로도 설명이 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그 이상의 가치는 오직 그곳에서만 찾아질 수 있고 전도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에게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죽음을 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고통과 허무만을 바라봅니다. 기쁨은 기억 속으로 사라지지만 아픔은 우리의 가슴 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고통과 아픔, 허무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찬란함과 풍요를 경험하게 하셔서 놀랍도록 평안한, 세상과 그들의 가치를 벗어나서도 평안한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